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 때문에 숨는 영적 맹인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영적 맹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 뒤에 숨는다면 영적 맹인이 되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금 진짜 물으러 가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내 대답을, 내 생각을 합리화해 줄 사람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을 해주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외면해버려요. 왜 그러냐? 딱 그 사람한테 가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 영적 맹인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자기 합리화를 해줄 곳만 찾아가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만 해주는 그곳만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가리고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날에 치료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이날에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봐요. 왜 그러냐? 참된 안식은 나로부터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구전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고는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후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눈에 뭔가 바르는 행위도 금지되었고요. 다른 전승에는 안식일에 침을 뱉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거, 안식일에 눈에 바르신 거, 안식일에 침 뱉으신 거, 다 이거 안식일 어긴 거다라는 강한 이런 자기 확신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고, 이 지금 맹인도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제 이 사망으로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다면
본질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요, 바리새인들이 이 물으니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물으니,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무슨 일이야? 왜 계속 물어볼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존경은 나만 받아야 된다,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고 본다라고 거짓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면 어떤 거부를 당할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두려움을 넘어선 자의 모습이 이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용기 내어 당당히 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어떻게 행하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표적을 외면해버리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아니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러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들이 반대로 맹인한테 물어봐요. 17절에 보니까 다시 묻대. 왜 다시 물었겠어요? 그들의 실상은요,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자 보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선지자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전했다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고백이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길게 나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맹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렸을 거거든요.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만 지킨다고 해가지고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 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맞지만, 근데요,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일이 정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은 외면한 채로 내 맘대로 살고선 주일에만 딱 와가지고 은혜 주세요라고 해서 그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만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이 지금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이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19절에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니,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물으러 갔는데 바리새인들이요, 도리어 맹인에게 묻죠. 맹인이 답했잖아요. 그럼 끝인 거잖아요. 또 못 믿어가지고요, 부모까지도 불러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계속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상대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무조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계속 상대를 거짓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의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은 쏙 빼놓고요,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때 어느 청소년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사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정말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맞을 짓을 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죄인임을 깨닫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잖아요. 항상 문제는 외부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만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또 부모를 또 불러가지고 완전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들이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 부모가요, 우리 아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근데 21절에는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눈 뜨는지는 그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 아들이 눈 뜨자마자 누구한테 갔을까요? 부모에게 갔겠죠. 부모에게 있었던 일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뒤에 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여기 그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요, 가족이라고 해도요,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해도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직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먼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가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뜻이라는 거겠죠.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는요, 출교당하기가 두려웠어요. 유대교로부터요. 그 당시 유대교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 경제적인 것들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가도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안 그래도 이 맹인이었던 내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내가 힘들어져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가 두려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 AD 거의 한 90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핍박이 강했을 때거든요. 그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걸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그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장사 못합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을 향한 요한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영역은 예수님께 신뢰해요. 근데 어떤 영역은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막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출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과 출입하는 장소와 먹고 마시는 것을 세상과 구별하여 스스로 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 23절에 대한 적용은요, 세상에서 당할 조롱과 박해가 무서워 내가 구원받고 살아난 간증을 못하고 머뭇거립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여 출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떠진 자가 되어서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교에 쫓겨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스스로 출교하는 자가 되어지는
영적 눈을 뜬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묵상간증 고발하는 엄마입니다. 하루는 재택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니 학원에서 돌아온 중학생 아들이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반갑기도 하고 귀여워서 아들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굉장히 불쾌해하며 제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은 더욱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낀 건 난데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라며 저를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할머니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게임을 한 아들을 나무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앙금이 남아있던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아들이 한 잘못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학원에 지각한 일, 학교 숙제를 뒤늦게 하느라 급식을 못 먹은 일, 할머니를 부려먹은 일 등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아빠에게 자신을 고자질했다며 저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어른들에게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뜬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재 중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곤고한 환경을 늘 억울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사과를 강요당하는 사건이 오자 또다시 억울함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상해 괜히 남편을 통해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니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만 내세우며 아들을 정죄한 것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때 아들의 태도나 말투보다 그 마음과 본질에 집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